다니엘이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때는 언제였는가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 제3년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 해를 따져보면 주전 536년이에요. 어디에서 보았는가 말씀해 보니 히데겔 강가에서 보았다 그랬어요. 이 환상은 제국 간에 일어날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이 양이 많아서 이제 시작되어진 이 네 번째 환상은 다니엘서 12장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나이적으로 보면 80세 중반의 나이가 되었어요. 체력적으로 이제 연로할 때였죠.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온 각 민족의 포로들을 다시금 자신이 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손길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죠.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주전 537년에서 536년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때 이들을 이끌고 간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8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학자이자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지도자로 함께 그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이 주전 444년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고향,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주전 537년, 536년에 왜 다니엘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요. 이제 80세 중반에 이르렀기 때문에 많이 연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명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와 같은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 생각하여 그는 돌아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환상, 그로 하여금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본 환상을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눌 때 그들은 얼마나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을 주고 또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의 역사, 존폐,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그 역사를 이룰 거라 여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개인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민족의 존폐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민족과 내 자신을 맡기고 또한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히스토리라고 역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His story, 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His story로 이 역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커튼을 열어 젖히시고 장차 되어질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에요? 전쟁에 가는 것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환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3D 총천연색 컬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엄청난 전쟁의 환상을 보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극장 안에 들어가서 대형 화면으로 영화를 볼 때 여러분 거기에 압도당하고 거기에 감정이 몰입되고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도 우리가 갖는데 이 환상,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피비린내 전쟁,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환상을 보게 되니 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고 또 한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죄로 된 큰 이가 있어 다른 짐승을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이와 같은 모습을 눈앞에 환상으로 보는 다니엘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놀랍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니엘서 10장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다니엘의 모습이 어떠해요? 2절에 보니까 세 일해 동안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세 일해는 3 곱하기 7, 그렇죠? 일해는 7일이니까 21일간 그 치열한 전쟁으로 인하여, 끔찍한 전쟁으로 하여 서로가 서기를 죽이는 또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다니엘의 심정이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환상 앞에 감정을 추스르고 마음을 정결히 하기 위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새 일에면은 3, 7이 21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의 햇볕은 강하고 건조한 날씨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몸에 기름을 바르죠.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경건한 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이 환상을 받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경건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특별하신 응답을 받고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추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내 마음이 추악하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럴 때 더욱더 그러하겠죠. 불꽃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숨길 것이 있나요? 다 드러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의 모습, 여러분 성경을 통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럼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겠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푸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 입술에 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응답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할 때 여러분 먼저 나의 이 추악한 죄를 회개하고 오늘 이 다니엘처럼 그러므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응답과 은사를 주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추악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그러므로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이 팔복의 하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청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또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며 나의 온몸과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윌모라고 하는 마을에 거기에는 이제 엘즈베리 유니버시티가 있고 제가 공부한 세미나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몇 년 전에도 일어났죠.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책망하심의 역사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그 신학교에 있는 채플 앞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아니했어요. 그 앞에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이런 회개 운동이 그 학생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다시금 이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 마을 전체에 일어나게 되었고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체험하고 동참하기 위하여 왔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금식하며 또한 머리와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주님 앞에 필요한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주시옵소서 은사로 나로 하여금 주님 주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죠. 5절 이하의 내용인데 한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허리에는 오바스 순금띠를 띄었고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와 같이 빛나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다니엘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말씀해 보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을 때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상대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인 다니엘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하실 때나 부흥회 때나 내 마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간구할 때 나는 너무나 추악하고 부족한 버러지어 만든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 12절 말씀 10절,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보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와 같은 모습 말이죠.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전하러 왔을 때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인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도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탄생하신 밤에 성 밖에서 양떼를 치던 이 목자들 말이죠. 천사들이 나타나 빛이 비춰지게 되니 목자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천사와 이 피조물인 인간의 조우,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거룩한 그 임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자,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임한 천사의 모습, 그 천사가 두려움에 빠진 다니엘을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할 때 다니엘이 힘을 내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가 됩니다. 저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한 회개하는 심령에 주시는 이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서 주님의 응답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현장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런가 하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로마 300년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박해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지요. 카타콤베 지하 무덤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서 그처럼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죠. 그 배경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로마는 당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아들들 4명에게 이 로마 제국을 나눠주려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받아들이나요? 사람의 죄성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체를 다스려야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 중에 장남이 누구였는가? 콘스탄티누스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라 장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황제가 이 장남에게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네 나라로 나눠서 준다고 하니까, 그처럼 1인 장남으로서의 후계자의 위치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그의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으로 아들을 가르칠 때 가정교사,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가르쳤죠. 이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나는 콘스탄티누스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될 배가 다른 형제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밀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전쟁을 이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꿈을 통해서 명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시를 깃발과 방패에 달아라. 그 꿈에 주신 명령이었죠. 그래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크의 X 표시와 발음을 X를 크로 발음해요. 크리스토스의 그 다음 발음이 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친 문양이 십자가의 형태를 띤 밀란의 심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모든 군사의 깃발과 방패의 그 문양을 달게 하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대승을 이루고 그는 로마의 황제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고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박해는 끝이 나게 되었고 빼앗겼던 기독교 시설과 모든 재산들은 다시금 돌려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예를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일을 이뤄가시는데 때로 이처럼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주를 사랑하며 경외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떠한 어려움이 벌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물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견딜 만한 힘도 주시고, 그러므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예기찬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가 하면 말씀 중에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새벽도 주님께서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작금에 당한 나의 어려움이 왜 그런지를 주님께서 또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그와 같은 특권,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한 알려주심,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일어서시는 귀하고 복된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